잘 오셨습니다. 온몸이 좀 추위 때문에 막 웅크러들죠. 움츠러들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그리고 몸을 녹여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따뜻한 국밥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오뎅 국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호떡도 생각하고, 요즘 좀 세련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어두운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 따뜻한 말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와 있는 이 가족들도 있는데요, 너무나 부럽고 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6일에 거쳐서 아침마다 영국 신학자인 폴라 구도가 쓴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과 함께 성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출판사가 소개한 그 글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빨리, 더 빨리,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손에 넣어라.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이다. 기다림은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와 동의어가 되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끝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다림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고 만다. 기다림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책은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동력과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번 6일 동안 시리즈 설교는 이 책의 묵상으로부터 끌어와 우리 온 교우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목사로서 또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기다림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활기를 주었는지, 그 기다림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공동체의 그러한 노래입니다. 5절을 보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다 등장해요.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에 사용된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다른 곳에서 기다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다, 노아가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를 기다리며에서 사용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는 끈을 뜻하는, 우리가 아는 끈을 뜻하는 카브라는 그런 단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브를 우리가 팽팽하게 당기면, 끈을 팽팽하게 당기면 손에서 놓을 때까지 우리가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카바입니다. 어떤 일을 기다릴 때 긴장되고 기대되는 그 감정, 그 상태가 바로 카바의 상태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우리는 긴장과 기대 가운데 기다리게 되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시험과 면접을 치르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이런 원어를 사용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야하라며 나는 주의 말씀을 카바하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전인격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고 긴장과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면요, 파수꾼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여호와를 야하라며 주의 말씀을 카바하는 일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미 떠납니다. 아마 그 시기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있고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제 내 집에서 길러 자라난 종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텐트 밖으로 나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너의 몸에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는 인생, 여호와의 말씀을 긴장과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는 상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기다림과 기다림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은 75세에 주어졌어요. 하지만 아들을 얻는 것은 100세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까지가 기다림으로 채워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위대한 결단 이후에 그 기다림, 그 사이에 사람이 요동하지요. 믿음이 흔들리죠. 온갖 유혹 가운데 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5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16장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한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제자들도 비슷했죠. 세상 직업과 그리고 아버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요.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로마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있었지요. 이렇게 기다림의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겁함과 배신, 불신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이 기다림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생각해보면 정말 역동적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필요일까요? 우리는 그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기다림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본 것처럼 빨리빨리 당장이라는 문화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기다림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수동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바로 창조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물론 실제로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는 그 이미 마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서는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바라는 그 진정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창조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25년, 30년, 45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제 그 사이에 어쩌면 내 배신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악함과 모든 것이 버무려지는 그 세월, 그 세월은, 그 일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자궁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스며들어가 그 말씀을 기다리는 존재로 빚어가는 자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폴라 구도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임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기다림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임신을 통해서 깨달았대요. 아마도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기다림은 참여하고 관여하는 능동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임신 기간에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신의 기다림은 새로운 생명이 천천히 자란다는 의미가 있으니 굉장히 창조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신하는 기간을 통해서 구도는 스스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음미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아이가 실제로 출산할 때 그때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기다림을 통해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능력이 없으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능력을 배우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아픈 마음은 뭐였냐면,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천국은 갈 거고, 근데 그 사이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를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 그저 그 시간에 살아봤자 죄만 더 짓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니요, 그 시간은 우리를 빚어가는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잉태하는 이 기다리는 법을 통해 오늘 날마다 우리는 그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후에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카바합니다. 야할합니다. 기다립니다. 이후에 야곱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시므온과 안나도 요셉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모두 동일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사용한 기다리는 방법, 그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림 가운데 오늘이라는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를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미래를 기다려야 됩니다. 늘 구약의 선진들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다리며 그 구원이 지금 반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신약의 선진들은 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주일을 기다리며 그 구원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반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술이 있었어요. 과거를 기다리는 기술.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도는 특별히 이것을 굉장히 좋게, 정말 좋은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게도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눈덩이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눈을 공처럼 뭉치고서 언덕 아래까지 굴려 내려가도록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덩이가 돌돌 굴러 내려가면서 눈이 점점 많이 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해도 그 모양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와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신 여러 사건들이 모두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볼게요. 이쪽이 과거라고 생각해 봐요. 제 뒤가 과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미래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다시 미래를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 신자의 삶을 굴러가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과거를 기다리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현재의 나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를 우리가 기다리며 미래를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는 현재의 역동적인 삶을 만들어낸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구약의 선진들도 늘 크리스마스를 미래적 사건으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올 날. 그들에게 미래의 사건이었어요. 신약의 선진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미래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선조들은 왜 이렇게 주를 기다릴까요? 왜 이렇게 기다릴까요? 주님의 말씀을 긴장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왜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서 반복될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동일한 모양의 일들이 지금 일어날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어두운 자리에 있어요? 답답한 자리에 있어요? 배신과 그리고 비겁함과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파산 맞은 것 같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눌려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완벽한 모습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완전해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이 현재를 살아낼 용기가 생기고 우린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갖게 됩니다. 아까 이 책의 내용 그 소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다림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고 만다. 기다림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책은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동력과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오늘이라는 일상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빚어가는 창조적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갈 거예요. 아멘. 아멘.